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어느 순간 희망이 하나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3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3월이 되면 이제 따뜻한 날씨가 올 것이고 그러게 대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린아이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가면서 덩치만 커지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인격도 또 삶의 모습들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덩치만 커지는 그런 어른, 신앙도 인격도 성숙도 없는 어른이라면 정말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연세는 많아지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어른이야말로 정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요, 영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성숙이 없고 자람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단계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무엇으로 자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부터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면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악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때 아합 왕은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 위에 눕고 행보를 천천히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행한 이 아합 왕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합 왕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쩔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겸손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아시는지 아십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한 말씀으로 받고 듣는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급한 마음으로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매달리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품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쩔 때는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줄수록 아주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동시에 예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무엇으로 자랄 수 있냐? 첫 번째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완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바세바를, 우리 아내 바세바를 결국 하면서 범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었고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요셉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밖에 없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명철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명철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요 앞에 부분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삶에 그냥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냥 지식적인 그런 백과사전 같은 그런 지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한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할 게 없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장성하면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어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꼭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작년에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아마 작년을 생각하시면 또 예전에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은혜가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다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거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곱씹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이 안에서 답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소망함을 품고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나 아니면 찬양이나 그런 우리 고백이 넘쳐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고 집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엄청 드릴까, 무엇을 엄청나게 큰 것을 드릴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그 가운데에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이 문제 안에 갇혀서 계속 한숨만 나오고 계속 걱정거리만 있지만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주실까를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해라 하냐면 받는 것보다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려는 마음, 바치려는 마음, 대접하려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 보기보다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라는 그 자녀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먼저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받을까? 누가 나에게 줄까? 이것보다요, 내가 누구를 줄까를, 내가 누구에게 줄까를 고민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내 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엄청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주는 것을 참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마음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행복하거든요. 뭔가를 좀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뭔가를 좀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것이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행복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받기보다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만하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최고봉이 결국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하니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많은 걱정들이 나는 것이 요즘에 매스컴들에서 나오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잃어버리지만, 두려움이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문제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이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